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께 영광이 돌려지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꿈의 기도회에 임하신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또 암송하십시다. 오늘은 뭘 시작할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또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골백번 암송을 해도 헷갈리기가 쉬운 그게 이제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시든지 또 암송하게 하시든지 또 배우게 하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 마음속에 양식이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7장에 들어와서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이 됐는데, 지난 시간에 1절로 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7절에서부터 시작이 또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우리 1절로 6절까지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1절부터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여기 6절 말씀해 보면요,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리니 라고 한 말씀이 나오죠. 여기 후손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요셉의 때에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 기간이 처음에는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셉 덕분에 편안하게 뭐 먹는 거며 뭐 입는 거며 모든 거 다 여유롭게 이제 풍족하게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어서 애굽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더라. 그 기간이 400여 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출애굽기 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이것은 이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벽돌을 이제 만들게 하는데 짚을 결국에 이제
그 재료를 주지 않고서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짚을 찾아서 주워가지고 벽돌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감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막 몰아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다가 짚을 대신하니, 그 다음에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그리고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구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해요?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바로가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참 바로를 섬기게 하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게 하는 것을 여기서 잠깐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통당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더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됩니다.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을 종3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복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읽어보십시다. 7절 말씀.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기 종 삼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애굽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한 것은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출애굽기 17장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출애굽기 17장이 뭔가 출애굽기 17장이 맞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루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 여기에 11장 11장 그래 여기서 11장 너희를 내보내리라. 그렇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애굽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심판하러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애굽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철저하게 애굽을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이 제 앞에서 나왔는데, 그 후에 이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임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섬기리라. 예, 나를 섬긴다. 이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 왕을 섬기느라고 고통을 당하지요. 예, 바로 왕의 그 노예가 되어가지고 종살이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야 했는데,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는 이제는 바로 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로 정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또 이 역사가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를 섬겼지만은 결국에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섬겨 살기 이전에는 세상에서 마귀를 섬겨 살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사탄 마귀한테 가서 엎드려 절하고 한 해석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사탄 마귀를 섬기는 것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이제는 마귀가 아닌 우리 하나님을 섬겨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성경 말씀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뭐라고요?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예,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입어 산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너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고요. 찬송하십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끝까지.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 본문에 들어가 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예, 여기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라고 했는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증표가 됩니다. 예. 할례와 관련된 말씀을 창구 구절을 창세기 17장 10절에서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창세기 17장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보피를 매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했으니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복음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우리 고린도전서 7장 읽어보십시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래요. 그리고 할례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리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할례를 받고 안 받고에 신경 쓸 거 없이 우리가 그것을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을 섬겨 살게 되었은즉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18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기서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왜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할례를 받으려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는 이제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안에서 예수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무엇뿐이라 그랬어요? 믿음뿐이니라 그랬고요. 자, 신명기 10장 16절은 뭐라고 하는가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자, 이 말씀 다시 기억하십시다. 너희는 어디에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런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이 뭐라고 하는가 읽어보십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세례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서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 다시 부르십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생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고까지.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9절 말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렇죠? 애굽에 팔려간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얼마나 길게 나오는지 몰라요. 몇 장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37장에서부터 나와요. 예,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요셉이 이제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9장에 들어가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0장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의 신하의 꿈을 이제 해석합니다. 해몽합니다. 그 다음에 41장에서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이제 해몽하게 돼요. 그것도 물론 이제 신하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42장에서는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45장에 넘어가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거기서 이제 요셉이 하는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죠. 형님들이요, 뭐라 그래요?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예, 멋진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46장에 가면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다 내려가요. 그래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고요. 이제 창세기 50장이 이제 끝인데, 거기서 요셉이 110살, 110세에 이제 죽는 것으로 기록이 이제 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길고 긴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도 하고 모형이라고도 하고. 예,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기 그 민족, 자기 족속, 자기 가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해 내시는 역사를 이제 예표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요셉이 애굽의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괴롭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제 그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는데,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십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참 여러 가지 연단을 당하는 중에 시험을 당하죠. 예, 시험을 당하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무서운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이겼더라 하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 시험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또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도 이제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4절, 7절, 1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말씀 중에 사람이서부터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10절에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십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참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또 우리에게 참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도 우리 주님 승리하신 것처럼 세상 속에 살면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는 식구들 24명이 기도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오늘은 누가 하나요? 기도 예배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할 때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산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되겠죠. 또 기관과 구역의 활성화 역시 우리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 기도가 이어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 개개인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믿음으로 많이 이제 퇴보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온전한 믿음의 회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그런 식구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참 질고로 고통당하는 그런 식구들을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재개발 관련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뒷짐을 짓고 뒤에 서서 구경만 하고 계실까요?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이고 왜 하나님이 안 도우셔요 하고 이제 낙심하지 말고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받았잖아요. 받았는데도 당장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안 주시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제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지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마침내 약속을 받았더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그 다음에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도 이제 24분이 함께 기도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이죠.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뭐라 그랬어요? 나도 잊어먹었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시겠습니다.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못 드려서 우리의 신앙이 떨어졌습니다.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관과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신방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도 개개인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을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료해 주시고 금전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재개발 관련된 어려움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개발로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 담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강건하고 어디서든지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셨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 성도 개개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역시 여러분이 아멘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오니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에 임한 식구들 심령마다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윤사미, 변소윤, 변명후, 변종석, 신현자, 김정옥, 원영자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심령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심령들, 우리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시며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저들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김무겸, 조정숙, 정인성, 서광옥, 김막동, 민계순, 김정희, 변하윤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들을 세상에서 택하여 불러내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겨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고 아끼시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직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 있고 또 입술의 고백이 있고 그 삶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가득 내려 주옵소서. 고영숙, 이순심, 방정자, 이현숙, 이인숙, 이예지, 김은수, 정지혜, 변영식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눈으로 보며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건강 지켜 주옵시고 저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 위해 은혜로 함께해 주옵시고 저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예, 어디 둘러보면서 샬롬 좀 해보세요. 예, 그리고 비대면 들어오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예, 샬롬.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세요. 예, 그 다음에 뭐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 하시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십시다.